그 길은 부활의 길입니다. 이 길은 영광의 길이요 참으로 복된 길입니다. 때로 그 길을 가다가 지칠 때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길이요 때마다 우리를 보살펴 주시며 그 길을 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와 오바댜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땅에 가뭄이 있을 것을 선포한 후에 약 3년이 지납니다. 엘리야에게도 그 3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그리 시내가에 숨어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시돈 땅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과부의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었으나 기도를 통해 살아난 기적도 경험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고 공급하고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며 그 생명마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문제가 확실히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인가? 나는 누구에게 구할 것인가? 나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 질문에 확실한 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관자요, 내 생명을 지키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온전히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3년 후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그 가는 길에 오바댜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조금은 생뚱맞습니다. 잠깐 드러났다가 또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오바댜의 기록을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오늘은 그 오바댜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 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홀로 저 길로 가니라, 홀로 저 길로 가니라입니다. 3년, 성경이 말하는 3년은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기로 작정하시고 엘리야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당시 사마리아는 바알을 섬기는 산당과 제단이 있었습니다. 바알이 하늘을 주관한다지 않습니까? 비를 내린다지 않습니까? 그 바알의 신전이 있는 곳이 사마리아인데 그 사마리아 땅에 더 큰 기근, 더 심한 가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합이 깨달아야 돼요. 둘 중 하나겠지요. 바알이 무능력하거나 하나님이 능력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이실때 그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바알이 무능력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거나 그 과부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구나 라고 고백할 만한데 3년이 지나도록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3년이 지나도록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만 그런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해요. 내 삶의 어려움이 계속될 때, 내 삶의 기근이 1년, 2년, 3년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능력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예배해도 소용없구나,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삶의 고난이 오고 또 여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사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나의 신앙, 나의 예배, 나의 기도가 바로 서 있는가, 그것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그것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믿음과 내 기도와 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점검하였더니 바로 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 고난은 고난을 가장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점검해보니 내 예배가 무너졌다. 그러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점검해보니 내가 기도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믿음 바로 서 있는가? 내 기도는 바로 서 있는가? 내 예배 바로 서 있는가? 날마다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그렇게 엘리야를 보내놓았는데 성경의 시선이 갑자기 3절에서부터 아합의 왕궁으로 바뀌어집니다. 3절 말씀.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되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성경의 시선, 그 장면이 아합의 왕궁으로 갑자기 바뀌는 것입니다. 이 아합이 오바댜를 부르는데 그 오바댜가 누구인가? 이 한 절 말씀에 오바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오바댜는 왕궁 맡은 자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지만 요즘 표현으로 하면 비서실장, 대통령 바로 옆에 있는 실세, 비서실장의 그런 역할입니다. 왕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는 왕과 대화하고 왕에게 뭔가 부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오바댜를 통하여서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세 중에 실세요, 가장 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성경은 그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놀랐어요. 아합 주변에 온전한 신앙인이 없을 줄 알았어요. 아합 주변에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 오바댜, 바로 측근에 바로 옆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오바댜가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잘 표현한 사건이 바로 이어지는 4절에 기록됩니다. 4절 말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왕비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멸하려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을 무릅쓰고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줍니다. 50명씩 굴에 각각 숨겨놓고 떡과 물을 공급하는데 무려 3년 6개월 동안 3년 6개월 동안 몰래 도운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전혀 감동을 하지 않는데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로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어 일제감정기 시대에 고위 관직자가 일본 순사들의 눈을 피해서 독립운동가 100명을 숨겨준 거예요. 그 독립운동가 100명을 숨겨주면서 계속 먹여주고 입혀주는 겁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믿음도 좋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감동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기도해야 될 영역이에요. 이렇게 오바댜가 자신의 위치, 자신의 재물, 자신이 가진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끝까지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도와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아합이 오바댜를 부른 이유입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 이어서 읽습니다. 제가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단일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합 왕이 오바댜에게 물의 근원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말과 노새를 살리기 위함이래요. 짐승들을 잃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합이 백성의 생명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안위, 자신의 재산, 그러니까 말과 노새, 물질과 돈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려 할 때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던 아합 왕입니다. 그러나 그가 짐승이 죽으려고 하니까 물을 찾는 거예요. 백성들이 물이 없어 갈할 때에 죽어가는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는데 노새가 죽으려고 하니까 살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악하고 불충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아합 왕과 오바댜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은 그저 우리가 걷는 길, 눈에 보이는 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눈으로 이것을 좀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동안 영적인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아합 왕은 바알을 섬겼지만 오바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합 왕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지만 오바댜는 남을 위해서 섬기며 삽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을 무시했지만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걸어왔던 영적인 길이 이만큼 달랐던 것입니다.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알파를 진행하면서 여러분에게 타이타닉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타이타닉이 왜 침몰했습니까? 말해봐요. 빙하에 부딪혀서 침몰했지요. 그러나 그것은 드러나는 이유이고, 사실 그 내면의 본질적인 이유는 그들이 그 배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타이타닉, 당시 가장 큰 배입니다. 가장 뛰어난 조선술로 지어진 배이고 가장 많은 인원이 탔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어요. 기록 중에 하나, 가장 빠른 속도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첫 출항 때 가장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하여서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갑니다. 해빙이 곳곳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속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늦추지 않습니다.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결국 빙하에 부딪혀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온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혹여나 세상의 성공의 길 가다가 예수의 길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의 욕망의 길 걷다가 생명의 길 놓치지는 않았습니까? 가장 빠른 길 찾고 가장 편한 길 찾고 내 즐거움과 쾌락의 길을 가려다가 정작 생명의 길을 벗어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예수님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길은 좁습니다. 그 길은 험합니다. 그 길은 어렵습니다. 주님이 표현하신 대로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은 부활의 길입니다. 이 길은 영광의 길이요 참으로 복된 길입니다. 때로 그 길을 가다가 지칠 때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길이요 때마다 우리를 보살펴 주시며 그 길을 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와 오바댜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주님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길, 주님의 길 둘 다 갈 수는 없습니다. 이 길을 가든지 저 길을 가든지, 세상의 길을 가든지 주님의 길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의 길을 선택하고 걷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바댜가 왕의 명령을 따라서 왕과 다른 그 길, 저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 길 위에서 엘리야를 만나는 거예요. 오바댜가 단번에 엘리야를 알아봅니다. 내 주 엘리야, 당신이니까 묻지요. 엘리야가 답합니다. 그러하다. 이제 가서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말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바댜가 이를 거절합니다. 오바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합 왕이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온 나라 온 족속을 다 헤집고 다녔습니다. 내가 결코 당신을 보지 못했다고 맹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말을 한들 혹여나 하나님이 갑자기 임하셔서 당신을 다른 곳에 보내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다고 말해놨는데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해서 당신을 다른 곳에 보내면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려 할 때 내가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그들을 먹인 것 당신은 못 들었습니까? 만약 이제 내가 가서 왕에게 이 소식을 전한다면 나는 반드시 죽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바댜의 마음 가운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겁니다.
왕과 이세벨에 대한 공포가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해석할 때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런 오바댜가 두 주인을 섬긴다. 엘리야에게도 주라고 표현하고 아왕에게도 주라고 붙여놨어요. 같은 주라고 얘기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요. 그리고 엘리야와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 담대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다른 내용을 발견하게 돼요. 성경은 이미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평가를 내려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평가를 가지고 나머지 사건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지금의 상황과 행동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오바댜가 지나온 자신의 상황, 지나온 모든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즉시 반응해요.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내가 반드시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엘리야가 오바댜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격분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엘리야가 혼자 숨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숨어서 누구도 만나지 않고 이방 땅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지도 못했고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오바댜를 홀로 가게 하시는데 그 홀로 선 길에서 엘리야를 만나요. 그동안 못 들었던 이스라엘의 소식을 그제야 듣게 되는 거예요. 그제야 엘리야가 지난 날의 상황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을 위기를 겪었다는 걸 들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죽었고 또 위기 속에 선지자가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잠잠할 수 없지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나 때문에 선지자들이 죽어나가는데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오늘 아합왕을 반드시 만나리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모두 불러놓고 드디어 갈멜산 전투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아니었으면 이 전투가 잘 일어나지도 않아요.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명령한 것은 이제 비가 있을 것이다 라는 명령이에요. 그것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둘러 오바댜를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오바댜를 통해 이스라엘의 소식, 그 험한 소식을 듣게 하시고 이제 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처리해야 할 것이 있구나. 선지자들을 먼저 없애야 되는구나. 이제 그 마음 가운데 결단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의미가 더 중요하겠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오바댜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가지 않아요. 마치 스님들처럼 세상을 떠나서 속세를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한복판에서 믿음의 걸음을 걷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때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만 도태되는 것 아닌가? 나만 뒤처지는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청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또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술자리를 거절하게 될 때 정말 고민을 많이 해요. 직장 상사들이 주일날 빠지고 나랑 어디 좀 가자라고 하는 그 놀라운 꾀임에 계속해서 갈등을 합니다. 믿음 지키려다가 나만 왕따 되는 것 아닌가? 믿음 지키려다가 나 망하는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이 실제로 우리 안에 드는 거예요. 어디 그뿐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 가면 이상한 사람 많다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실제로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제 발로 교회에 올 정도면 꽤 괜찮은 거예요. 웬만하면 사람이 변해요.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십시다. 당신은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정말이에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교회에 올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되게 서로를 헐뜯습니다. 거짓을 말하는데 얼굴 하나 안 바뀌고, 얼굴 하나 안 바뀌고 사기를 쳐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난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호구예요. 이제 잡아먹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 사람들 속에서 나 믿는 사람이요 드러내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속어 먹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가십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의 심정과 마음을 우리 주님이 모르시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같은 말씀 누가복음 10장 3절에도 기록이 됩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세상이 이리 때가 가득한 거예요. 우리가 양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한 시선을 한 번도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것이 녹록지 않은 것을 아시니까, 세상 살아가는 것이 이리 속에서 사는 것을 아시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욱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와 같이 두려워 말아라, 내가 싸운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갚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길로 가라, 다른 길로 가게 하시더니 그 길 가운데서 주님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싸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편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 싸우고 내가 너를 위해 갚는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길 당당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갚아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담대히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담대히 진리의 길, 그 아름다운 복음, 예수의 복음을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때로 그래요. 목사님 힘들지 않습니까? 속속이는 성도님들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더 험한 세상 가운데 있음을 제가 압니다. 그래도 어떻게 힘들다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리 때 가운데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바댜를 3년 6개월 동안 들키지 않고 보호하신 분, 그러니까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선지자들을 숨기고 먹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물질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은 사실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선지자를 도울 수 있도록 그 높은 자리에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 완전한 때에 엘리야를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을 또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도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작정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실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길 위에서, 그러니까 세상의 길 위에서, 여러분의 직장 위에서, 여러분의 일터 위에서 하나님은 그 곳 위에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바댜와 같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다른 사람들 다 세상의 길을 가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길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 세상의 길이 다 맞다고 해도 우리는 주님의 손 붙들고 끝까지 예수의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